이 2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처음 지을 때부터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룩함은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이제 파손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정한 것을 먹고 정한 옷을 입고 정한 사람을 만나고 정한 장소에서 살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을 보고 그래서 이제 19장의 말씀을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제까지 보았던 이 18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필요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레위기서에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다양한 율법들을 또 주시는데, 그 가운데 18장에서 우리의 성적인 면에서 거룩함을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법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그 결과가 8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데, 이거는 나 자신도 더럽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땅도 더럽히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땅이 더러운 자를 내치는, 더 이상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이 토한다는 거,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토해내는 그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요, 이런 범죄는 한 사람 두 사람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파력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한두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것일지라도 확 이게 퍼져버림으로 인해서 그 땅의 백성 전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양쪽 다 19장인데요.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이 동성연애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나올 때에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불을 내려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전멸시켰죠. 사사기 19장에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당했어요. 약 1000여 명의 사람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10절 끝에서도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두 번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의한 자, 불의한 죄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다 뭡니까? 이 탐색은 음란한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은 남자 동성연애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탐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적인 것에 아주 심취돼 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 연애자들은 아주 음란합니다. 동성 연애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성적인 대상을 부부처럼 이런 부부관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대상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한두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사람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과 이런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처음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소년들 19세 이하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가,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6세 이하도 다 동성연애 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라고 표현되나요? 집단으로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허락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집단으로 모여서 동성연애를 하는 법을 만든다고요. 법으로 그런 걸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가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여기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동성연애와 수간,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풍습이라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없어서 심각한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 이미 이런 성범죄가 아주 사회, 나라 전체에 만연한 곳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430년 살았던 애굽에서도 이런 범죄가 심각했고요. 이 바벨론 이전에 고대의 이런 그 바벨론 지역 사람들도 심각하게 이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와 로마가 이런 죄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신라 시대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는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있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화랑들에 의해서 삼국을 통일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그 화랑도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실 주변에 있는 양반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 진골, 성골,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자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화랑이라는 자들은 청소년들인데도 그 청소년기부터 일찍이 그런 성관계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그것이 왕실에 아주 심각하게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가 이어졌는데, 이것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서는데 고려 왕실에서도 이런 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이 서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음란한 제도를 상당히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 조선시대 양반들한테는 처벌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조선이 망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은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상당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여러분, 전국의 도시들마다
장려촌이 없는 곳이 거의 없었죠. 요 군산 지역에도 역전 주변에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와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장려촌들을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적인 음란한 범죄들이 번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런 성적인 타락이 좀 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도덕과 윤리 기준이 매우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란 나라는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타락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일본이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었는데, 그걸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성적으로 워낙 문란한 이런 나라다 보니까 선진국이란 말을 바꾸어서 성진국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만큼 일본이 이런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인도는 오래전부터 힌두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아주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지는 나라인데, 그 힌두교의 종교적인 색채 자체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성적인 관계를 묘사한 그런 탑을 여기저기 많이 세워놨어요. 그 탑에 돌로 수많은 성적인 관계를 묘사한 이런 모양들을 탑에 많이 새겨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요? 종교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을 것을 없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동성연애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졌던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저녁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린 CGN TV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어제도 하나 올리고 며칠 전에도 하나 올렸는데, 두 개로 올렸는데, 며칠 전에 올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세상이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공산주의로 보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가 주창하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공산주의들이 주장하고 목표하는 게 뭐냐면 종교를 없애고 도덕을 없애고 가정을 없애자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없애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부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면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부가 되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 만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두 사람만 만들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는데 그게 가정제도예요. 이 가정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문제가 생겨지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공산주의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해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도덕을 없애는 거예요. 도덕.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거기는 도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까? 왜 도덕이 없을까요? 공산주의의 이 사상의 기초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세상이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혼이 없고 육체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영적인 세계를 다 부정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사람의 영도 부정하면 결국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다 부정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덕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이 없다면 그건 뭐냐?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덕을 없애버리고 가정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면 성해방, 성혁명이에요. 성혁명, 성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으로 성 문제를 도덕적으로 규제하고 윤리적으로 규제하는 걸 다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얻어서 마음껏 성적인 것을 발산하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그걸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오늘날의 이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꾸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게 해주는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각 나라의 법을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을 만들고 나니까 완전히 성적으로 해방이 되고 아무것도 그들을 제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세상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성관계는 안 된다 하면서 성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해서 하지마 하고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법도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결과가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런 법이 만들어진 나라에 가면 이런 성관계, 잘못된 성관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말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잡아가고 벌금 때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면 사실은 저도 이게 죄라는 말을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만 만약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야 되냐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저한테만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물린다고요. 10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나를 고발을 하면 10명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그러면 여러분, 제 개인이 보상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그걸 보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저를 못하게 할 겁니다. 목사님 입 다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자꾸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가고 벌금 무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면 아무리 그런다 해도 목숨 걸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생겨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도님들이 나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 거룩함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룩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왜 심판합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걸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런 동성연애와 같은 문제가 거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면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차별금지법을 폐기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을 진짜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적인 범죄가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온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막아지면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